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95편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배에 대해서 말해주는 아주 좋은 시입니다. 이 시편에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라틴어로 이 베니테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이제 오라라는 뜻인데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배에 초청하는 예배 오라라고 하는 내용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이해하고 우리가 예배를 듣고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잘 배워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는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세 번째는 예배의 이유, 그리고 네 번째는 예배에 대한 경고까지 해서 한번 예배에 대해 전반적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이렇게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1, 2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인데 1, 2절에 오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라고 말한 후에 3절에 왜냐하면 그분이 크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한 그분이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인은 여러분 그분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예배하자라고 하고 끝내면 되는데 어째서 그 뒤에 다른 모든 신들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경은요. 예배를 단순한 종교 의식에 가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배는 일종의 종교 의식입니다. 주일날 2부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9시부터 10시까지 한 1시간 정도 진행되는 종교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이것도 예배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예배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종교적이지 않아. 나는 종교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직 신앙이 없은 분들 중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자신의 신에게 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신앙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예배 행위 같은 건 하지 않아.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정의가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예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이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미 다른 신들을 예배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런 다른 신들을 이제 그만 예배해라. 더 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분을 예배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자. 왜냐하면 그분이 너희들이 지금 이미 섬기고 있는 다른 신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계명을 보게 되면 여기 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너희들은 신을 예배하고 있지 않는데 이제부터 예배를 시작해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너희들은 이미 다른 신들을 예배하고 있어. 그런데 그 신들을 여호와 앞에 두지 말아라.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무언가를 예배하고 무언가를 갈망하고 무언가에 자신의 소망과 이 모든 것을 두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정의는 어떤 대상에게 자신의 이 궁극적인 가치를 두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인 가치를 두는 그 일을 하는데 우리의 지성과 이 마음 그리고 의지를 포함한 전 존재를 계속해서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예배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중에 이 해리포터 시리즈 중에 마법사의 돌이 있는데요. 이 마법사의 돌을 보게 되면 거기에 소망의 거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에리세드 거울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게 우리말로 해석하면 소망의 거울이에요. 영어로는 에리세드의 거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리세드의 스펠링을 뒤집으면 어떻게 나오냐? 이 디자이어라고 나옵니다. 디자이어의 거울이죠. 갈망의 거울인 것입니다. 내가 그 거울 앞에 섭니다. 그러면 내 갈망이 뭔지가 그 거울에서 비춰서서 나옵니다. 이 해리포터가 그 거울에 서요. 그러자 그 거울에 해리포터의 부모님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리포터가 어렸을 때 이 부모님을 잃고서 평생을 갈망하고 원했기 때문이죠. 부모님의 인정과 사랑이 그에게 큰 갈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거울에 부모님이 자기를 알아주고 다독이며 사랑해주는 모습이 해리포터의 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론 위즐리가 있죠. 그 친구죠. 그 사람이 거울 앞에 섭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더 성공하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돼요. 그게 자신의 갈망이고 소망이에요. 그게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이 덤블도어 교수님이 오세요. 그 교수님이 거울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해리포터가 이 덤블도어 교수님께 물어봐요. 교수님, 뭐가 보이셨나요? 이때 교수님은 거짓말을 합니다. 교수님이 양말 같은 게 보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교수님이 보았던 건 자신의 가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진짜 갈망을 해리포터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이 에리세드의 거울, 이 갈망의 거울 앞에 서면 뭐가 보일 것 같습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가 보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에리세드의 거울 앞에 섰을 때 되게 설교를 잘하고 능력이 있는 설교자가 돼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인기 있고 인정받는 내가 되는 것이 이 에리세드의 거울 앞에 비치게 되면 나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바라는 것은 이 거울 앞에 섰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을 누리며 그것으로 기뻐하는 게 그 갈망이 그 거울 앞에 비춰지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에리세드 거울 앞에 딱 서면 그렇게 보이면 좋겠는데 실제로 제가 보는 것이 다른 거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소망의 거울 앞에 서면 뭐가 보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보았다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상을 본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예배의 대상을 본 것이죠. 여기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바라는 것, 여러분들의 삶과 시간과 그 가치와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대상이고요. 그걸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방법입니다. 이제 시인은 다른 많은 것들을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할 때 시인은 이 오라라는 말을 계속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1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이 오라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예배하는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 1, 2절은 예배의 방법, 이 두 번째 예배 방법 중 첫 번째로 감정을 써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감정.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즐거이 외치자라고 말합니다. 2절은 어때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이 감사함도 감정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뒤에는 즐거이 그를 노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종종 이렇게 이 감정을 명령합니다.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 행동만 명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하지 마. 이걸 해. 그렇죠? 이렇게 행동만 명령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이 감정을 명령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거 감정이죠. 너는 내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도 이 마음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 이것도 마음을 금지하는 것이죠. 이렇게 감정과 마음을 금지하거나 명령합니다.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는 것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해요. 이건 좀 불합리하다. 감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말을 해도 기쁘지 않은 걸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을 하는 거냐.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니까 그 명령을 마음대로 순종할 수 없더라도 그 명령을 하시는 이 하나님이 꼭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즉 우리가 마음대로 순종하거나 행할 수 없는 이 명령이라고 해서 그 명령이 꼭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아내가 저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해줘. 나를 계속해서 사랑해줘.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해줘.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해줘. 라고 이렇게 명령했다라고 합시다. 그때 제가 나는 다른 여자가 더 좋아. 당신에게 마음에 그렇게 가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그런 명령을 하는 것은 잘못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물론 제가 실제로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얘기했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놈 이상한 놈이네. 미친놈이네. 이럴 거예요. 그렇죠? 그건 그런 명령을 하는 제 아내. 부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때 또 수많은 감정 명령을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부당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예배나 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정을 드리지 않거나 감정이 표현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정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예배가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맞다면 우리의 이 감정이 드러나거나 쓰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옳은 것은 아닙니다. 가사와 찬양의 가사와 기도와 진리가 우리들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그걸 표현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 감정을 통해서도 예배받기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일부러 지금 이 시간 갑작스럽게 부자연스럽게 손을 들면서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이 부분은요 뭘 말하는 것이냐면 몸을 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예배 방법 두 번째는 몸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기도 하지만 이 몸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경험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했습니다. 2년 넘게죠. 그런 시간을 우리가 코로나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셨을 거예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하다가 몸을 쓰는 현장에서의 예배를 하는 것이 좀 불편할 수는 있어도 무언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당시에 집에서 예배 드릴 때는 이게 웬 날벼락이냐 그러면서 뭐 교회에서도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하면서 홍보하니까 이제 집에서 큰 TV를 켜놓고 옷도장 갖춰 입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가족들 그리고 또는 혼자서 그렇게 갖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예배의 시간이 딱 됐을 때 오늘 예배를 드릴까 말까 고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래도 예배를 안 드리기는 뭐합니다. 좀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드는 모습이 이만한 이제 핸드폰 딱 들고 누워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시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에 참여한 것입니까? 이 두 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도 이미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보통 이렇게 우리의 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벗어나면 마음도 벗어난다. 눈은 육체죠. 몸입니다. 눈으로 자주 보는 상대에게는 마음이 갑니다. 그런데 눈으로 자주 보지 않으면 그 마음이 떠나가요. 여러분들 짝사랑의 대상들이 다 한 번씩은 다 있으셨죠. 그런데 이 짝사랑하는 대상이 있다가 그 사람을 자주 볼 때는 계속해서 마음이 생겨납니다. 깊어져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눈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마음은 좀 힘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이 사그라드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한 10년, 2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죠. 10년 전에 여러분들의 정말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거의 연락도 안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랑 꼭 싸워서 그렇게 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사는 지역이 좀 멀어져서 자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서 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직장이나 일 때문에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졌던 것이죠. 이런 경험을 해본 적 다 있으시죠? 그 사람에 대해서 싫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싸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계는 좀 멀어졌어요. 왜 그렇죠? 보지 않으니까요. 그만큼 우리 육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이제 계속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육체가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 손가락이라도 계속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유튜브 또는 인터넷 검색 등을 이제 손가락으로 여러분들이 타자를 칠 때는 여러분들이 원하고 또 숭배하고 경배하는 대상을 계속해서 예배하는 방식으로 그 손가락을 움직인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투자 정보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테슬라 이런 식으로 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테슬라 주식을 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여러분들은 그 대상을 경배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혹은 여러분들이 정치의 왼쪽이나 이 오른쪽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쪽 유튜버나 그쪽 사람들을 이제 검색하면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거기에 마음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보는 프레임이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든 게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모든 게 정치적으로만 보여요. 또는 모든 게 투자 정보로만 보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 그리고 이 어디에 앉아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는가, 이 찬송을 부를 때 어떻게 소리를 내는가,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갈망해서 예배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하는 대상처럼 우리가 변해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지만 대상을 통해서 변해간다. 우리가 계속해서 돈을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돈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약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꼭 짱돌이가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돈을 예배하면요, 돈을 잃을 때 우리는 삶 전체를 잃은 것처럼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특정인의 예배를 특정인의 이제 인정을 예배하잖아요. 특정인이 잘해줄 것을 인기를 이제 예배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인정을 잃어버릴 때, 인기를 잃어버릴 때 삶 전체를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해 버리게 됩니다. 그냥 슬퍼하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죠.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대를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더 좁아집니다. 더 관대해지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이 좁아져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우리는 우상처럼 변해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든 우리들은 그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요. 그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방법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 7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내용이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오라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모든 동사와 명사, 이 내용까지 다 복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같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개인적인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혹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알 수 있는 내가 마음에 맞고 나와 좀 의사소통이 잘 되는 몇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고 있으니까 굳이 교회 공동체에 속할 필요와 그 이유까지 못 느끼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게 되고 나 자신도 잘 알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목사가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나름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 나름대로 살았던 부분들을 뒤돌아보니까 제가 섬세하게 돌아봐야 하지만 그렇게 돌아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모와 동료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었는데 그동안 이런 부분을 내가 신경 쓰지 않아서 성도들이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청년들이 또는 학생들이 많이 힘들었겠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제가 약간 무심하고 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꿔 말해 보면요. 그 전까지는 저는 제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리석다라는 걸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 바보였다라는 거죠. 내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덜 어리석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지혜로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지혜입니까? 내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혼자 있다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하고만 제한적인 교제를 하게 되면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게 돼요. 나는 거의 어리석지 않아. 나는 이 정도면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여러분의 한계 내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주어진다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지면 여러분들과 마음이 맞지 않아서 조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곁에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자신의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그 나약한 부분을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이렇게 나 자신이라는 존재도 나 혼자 있으면 그리고 내 주변에 제한적인 사람들만 있으면 나 자신을 알 수가 없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혼자, 나 혼자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온 인류가 모든 교회가 힘합쳐서 그분을 알아가도 우리가 조금밖에 알지 못해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입장이고 보통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목사가 되고 이제 4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됐잖아요. 그 이 교회에 있는 것 따지고 보면 또 평생이기도 하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 것보다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제가 혼자 공부하고 신학생 모두와 함께 그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좀 나쁘게는 저는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정말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면 아예 하지 말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는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정말 크신 사랑 그리고 아주 오래 인내하신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 비해서 더 잘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가 꽤나 많은데 제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종교적인 의무를 더 잘 행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목사이니까요. 목사가 어떻게 주일 예배를 빠지겠습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라고, 더 잘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안 지키는 사람보다 사실 지키지만 자기의 의해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지키는 제 마음의 교만함도 똑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구역질이 나는 것일 수도 있다. 나실 것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참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만약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가 필요해요. 나를 알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은 공동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 예배는 지금 이 1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그런 의식적인 예배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1세기의 사도행전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은 서로 예배를 드리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서로 떡을 떼며 계속해서 교제를 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1세기의 주일의 이 모습은 서로 교제하면서 복음을 나누고 알아가는 그 과정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4월부터는 오후 예배를 소그룹 모임으로 바꾸어서 진행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모임, 이러한 소그룹 모임을 우리가 하게 돼요. 하다 보면 이러한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 모임은 별로 재미가 없다. 소그룹 모임에서 그렇게 배우는 것도 없어 보인다. 이상한 이야기만 한다. 하나님 얘기는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복음적인 얘기를 나누어서 좋았던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시간을 낭비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참으시고 변화시키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그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한 번 참여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몸의 참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부터 이어지는 이 모임에 우리 함께 참여해 보자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배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이유입니다. 예배의 이유는 3절부터 5절 그리고 7절에 나오는데요. 3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절에 보면요. 이 7절 앞에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 3절하고 7절 앞에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자. 왜냐하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예배의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요. 하나는 그분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요. 밑에를 보면 그분이 크신데 왜 어떻게 크시냐? 땅의 깊은 곳, 산들, 바다, 육지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이 만드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는 것일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신들을 섬길 때 땅이나 육지나 이 바다에 있는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땅이나 바다나 육지나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는데 너희들 그런 것들을 섬기면 안 된다. 그것들은
너희들이 진짜로 두렵게 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것들은 진짜로 너희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그런 없는 존재다.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로 높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예배하지 말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라. 예배하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적용해 봐서 이렇게 얘기하면 돈은 너희들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단다. 돈을 만드신 분을 예배하렴. 너희들의 성취나 삶에서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다른 추구하는 것, 즉 이 에리세드 거울 앞에 섰을 때 네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은 너희들의 삶을 바꿀 수도 없고 너희들을 좌지우지할 수도 없단다.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을 예배하렴.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분이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아니 나는 그분이 크신 분임을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그것이 더 두렵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모르고 있는 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이 정말 크신 분이라고. 이 6절에서 오라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며 예배하자라고 말해놓고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함께 읽어볼까요?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한편으로는 성경은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꿔 말해볼게요.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이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 거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앞부분에도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주기도문 맨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고 엄청나게 크신 분이라고 반영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 위대하신 분이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아빠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를 만들어내는 감정입니다. 예배는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켜내는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기를 더 많이 알아갈수록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더 많이 알아갈수록 그 위대한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진짜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것을 단순히 종교 의식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의 이 여인의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돌아가시면서 이 여자에게 유품을 하나 남깁니다. 이 조그만한 반지를 남기게 돼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 반지는 내가 원래 끼던 건데 너에게 줄게. 이것을 소중히 보관하렴.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십니다. 이 여인은 이 반지를 받았죠. 그리고 유품이라고 하니까 소중히 간직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렇지만 이 여자는 이 반지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잘 몰라요. 점점 시간이 갑니다. 처음에는 이 소중히 간직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아무데나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책상에 굴러다니곤 하죠. 그 위에다가 물건을 놓거나 혹은 그게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 하면서 대충 찾고 그러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해지게 된 것이에요. 돈이 필요한 시기가 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돼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어머님의 유품이라서 정말 팔기 싫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내가 굶어 죽기를 원하시는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 반지를 가지고 이 보석상으로 갑니다. 30년 동안 보석을 취급해온 이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보석상에게 가요. 이 보석상한테 가서 이 반지를 내밀면서 이거 값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00만 원 좀 넘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석상은요, 안 그래도 너무 심심했는데 손님이 가지고 와서 봐달라고 하니까 이제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대충 봅니다. 그런데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짓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기 보면 뭐 조그마한 확대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보게 돼요. 그러다가 점점 얼굴에서 식은땀이 점점 흐르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더 큰 것을 가져와서 또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보석상행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려요. 몸이 바빠집니다. 식은땀이 흘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처음 대충 쥐고 이렇게 있던 그 반지를 아주 고귀한 아주 좋은 곳에 둡니다. 이 여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이 상황에서 이 보석상이 침을 꼴깍 삼키면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의 의미를 전혀 모릅니다. 이건 단순한 보석이 아니에요. 이건 역사적인 유물입니다. 이 보석의 가치는 지금 이 도시를 다 팔아도 이 보석을 살 수 없을지도 몰라요. 제가 30년 동안 보석을 취급했지만 이렇게 귀한 보석은 처음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 보석에 대해서 당신은 멍청하고 당신이 감히 바라고 상상했던 것보다 당신은 훨씬 더 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여자가 그 전에도 보석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 후에 보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동일하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자의 삶은 변화되었겠죠.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삶에서 종종 이 여자 같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보석상이죠. 제가 주일마다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감히 바라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의 그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의 의미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다수는요, 하나님을 그냥 책상에 다 굴려버립니다. 보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상으로 삼지 않죠. 비상수단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기는 좀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왔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도 안 드리기는 뭔가 죄책감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떼어놓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내 모든 소망, 내 모든 갈망, 내 모든 예배는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에리세드의 이 거울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나의 다른 갈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을 크다고 듣기는 했지만 그분이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주신다고 듣기는 했지만,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듣기는 했지만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똑같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렇죠? 십자가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들은 것이죠. 그렇지만 나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내 옆에 누군가는 이 삶 전체를 드릴 만큼 십자가가 중요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저 사람은 십자가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경험한 겁니까? 우리는 똑같은 것을 듣고 똑같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크기와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그 크기와 가치를 가르쳐줘요. 예배는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돌려줍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든가 좋아하는 물건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걸 예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실망을 하죠. 실제로 가지려고 했지만 가지지 못하는 무언가의 실망감이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때 여러분들이 공동 예배에 참여할 때, 참석할 때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점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커지는 거죠. 이게 예배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커지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비상수단으로 두지 않아요. 힘들 때 가서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받는 일종의 이 램프의 진이처럼 대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예배를, 즉 우리의 모든 감정과 마음을 빼앗길 만큼 아름답고 영화롭고 탁월한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크신 분이에요. 이게 바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예배의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배에 대한 경고예요. 이 7절 말씀 마지막 부분요, 갑자기 어조가 바뀝니다. 굉장히 경고 같은 약간 무시무시한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명령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것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처럼 내 말을 듣고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은 사실상 나를 예배하려고 들지 않았다. 나를 이용하려고 들었다. 나를 비상수단으로만 생각했지 나를 예배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한 그 큰 일을 보고도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눈으로 보았던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런 모든 기적들이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제대로 믿을 텐데 나는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한 기적을 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던 이 나사로 보고도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홍해를 가르고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분명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면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다 주실 텐데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교만해서 스스로 하나님 위에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교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을 쏟아붓기도 하죠. 여기서 나온 대로 무리바와 마사가 나오죠. 둘 다 비슷한 일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무리바에서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이제 지팡이로 바위를 이렇게 탁 갈라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물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분노할 만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완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주셔서 마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때처럼 하나님께 반역하지 말지어다. 그때처럼 너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말지어다. 그때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너희들에게 큰 손해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안식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였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안식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계속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비상수단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무엇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해봅시다. 이미 성취를 경험해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취업에 성공했다라고 합시다. 내가 취직만 했다면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취직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파라다이스가 됐나요? 그렇지 않죠. 그녀가 내게 온다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에서 나는 계속 불안해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쉬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모든 우상들은 나를 얻기 위해서 너희들의 희생이 필요해. 너희들이 희생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공이든 돈이든 뭐든 간에 이 모든 우상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원해? 그럼 너희들은 희생해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얻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얻게 됩니까? 우리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을 얻게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분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할 때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예배할 때 안식을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약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생각했을 만한 내용이고 그렇게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에 그치지 않죠. 우리는 이 신약 성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더 생각하고 해야 할 것,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에요. 이 4세기의 교부였던 이 아우스르스는 시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의 가수는 예수님이다라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시편은 우리가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이거나 노래, 찬양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부른 노래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33년 동안 삶을 사시면서 그분도 이 회당에 가셔서 매번 시편을 부르셨죠. 그분은 건성건성 부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부릅니다. 그분이 부르시는 모습, 그분이 보석상이 되셔서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서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창송하고 싶어 하십니다. 자신의 영원한 하나님이신 이 성부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찬송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백성 중에 왕이십니다. 그렇지만 백성 중에 한 명의 백성으로 계세요. 성부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로 계신다라는 거죠. 함께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서요. 그리고 7절 후반부를 그리스도께서 부르십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말지어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노래를 부를 때 그분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분명해요. 이 무리바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반석으로 이 지팡이를 쳤을 때 이제 깨지면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서 10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 사건을.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팡이가 반석을 깨고 반석이 깨져야 물이 터집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마치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을 이제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모세가 반석을 친 것처럼 옆구리를 찌르니까 거기에 피와 물이 나오죠. 피뿐만 아니라 물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반석을 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게 되죠. 그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상 숭배자인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가져가시고 반석이 깨지듯 그분이 깨지셨습니다. 그분이 찢기셨어요. 그분이 창에 찔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죠.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생명이 됐어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분의 안식을 가지지 못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자를 우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우상 숭배자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볼 때 그분의 크심이 그리고 그분의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분을 알아가면서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분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인 보석상이세요. 그 궁극적인 보석상이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르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분이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십니다. 그분은 예배자이신 동시에 예배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의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리스도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이 눈을 들어서 예배의 대상을 바꿔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 주님을 온전히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예배가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